예배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것 다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앞에 올 한 해 동안 수확했던 이런 과일, 채소, 호박, 배추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심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 이 과일들은 다 가져가셔서 1층에서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배추, 호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껏 과일을 깎아서 후식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책 두 권을 한 작가가 썼습니다. 책 제목이 언어의 온도 또 말의 품격. 그래서 이 두 권을 이기주 작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히고 또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도 차갑게 만든다. 그래서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반대로 봄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상대방을 치유해 준다. 그래서 이 책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평소에 하시는 말의 온도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지 아니면 화가 나실 때 운전하실 때 그때 특별히 화가 나실 때가 가끔 있을 텐데 그때 나오는 말은 이제 화상을 입힌다는 건데요. 몇 도쯤 되시는 것 같나요? 예, 모르죠 뭐. 재본 적이 없으니까 한 20도 정도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또 한 권이 있는데 말의 품격. 그래서 이 두 권 가지고 이 작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이 두 권이 베스트 탑 10에 있고 저 언어의 온도는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지금 7주째 1위입니다. 말의 품격은 뭐냐면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막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말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속에 있는 말은 다 끄집어내도 무방하고 괜찮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 할 말을 다 한 후에 자신은 뒤끝이 없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독설이 유행이다. 자연이 점점 말의 품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인향, 그래서 사람의 향기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품격 있는 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책의 결론을 내자면 따뜻한 말을 하자. 그래야 상대방이 그리고 본인이 힐링이 되고 살아난다. 그게 이 두 책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책 두 권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팔릴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따뜻한 말에 많이 굶주려 있고 고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걸러내지 않고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그 말이 인향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도 그런 감사를 드리고 저희 사람들끼리도 인향이 담긴 말을 하는 그런 오늘 주일가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에 대한
그 영상이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듣기 불편한 욕설. 이 불쾌한 욕설을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찐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랬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F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예. 그 고객들이 하도 이렇게 상담원들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니까 이 상담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 병원에 갈 정도로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족이 녹음을 해서 멘트를 인사를 하니까 이 욕하고 그 화내는 수치가 확 떨어지고 상담원들이 이제 마음에 그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표현을 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인사 옆에 다시 하겠습니다. 분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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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말로 사람에게 인향을 남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경 꿰뚫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인데 지도에 보면 맨 위에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가 유대인데 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을 가시는 겁니다. 그때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한꺼번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이유는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가보면 나병 환자들, 그 한센인들이
모여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균이라는 균 때문에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균이 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반점이 나타나고 감각이 점점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살이 썩어져 가는데 이게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눈도 떨어져 나가고 코까지도 떨어져 나가는데 실제로 저분이 한센병에 걸린 분이라 손이 저렇게 썩어 들어가고 이분은 눈도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손마디도 썩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에 걸린 순간부터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절차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이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이제 미친 사람처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는데 이유는 이 입술을 가려야 균이 안 나간다고, 균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걸린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균이 있으니까 내 근처에 오지 마라. 걸릴 수도 있다. 그게 나병 환자가 처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려야 돼요. 나 나병에 걸렸다고. 아내에게도 알리고 뭐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는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집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이 이제 낫기 전까지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낫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과 한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아이들 옷을 입혀줄 수도 없고 아이들 몸에 손도 댈 수 없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좀 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마을 아주 외딴 곳에 따로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모여서 사는데 제가 사진 중에 아주 마음이 짠한 사진 하나 봤는데 이 소록도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이렇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왔는데 2m를 떨어져서 저 가운데 넘어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균에 옮을까봐.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가족이 와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게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쓰라린 마음으로 저기서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10명도 그렇게 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외칠 때 마음이 아주 무너지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망했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게 가족도 못 만나고 저렇게 소록도 같은 몇단 곳에 가야 되니까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굉장한 분이라는 걸 들으니까 혹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도 혹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다가오신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저렇게 멀리 서서 외치되, 뭐라고 외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미 다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라, 혹은 진흙과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거나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은 참 특이한데 사복음서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아무 기도도 없이 어떤 이런 안수도 없이 그냥 나았다. 참 믿기 힘든데 이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나았습니다. 특별히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이 제사장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는 증서를 써주고, 다 나았으면 다 나았다는 증서를 써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려는 순간 이미 다 나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살이 새 살이 돋고 손가락이 잘렸던 자리에 손가락이 다시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바로 집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소록도 같은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10명이 다 돌아가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 중에 9명은 좋아서 갔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분명히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건 뭐냐면 9명은 그럼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감사하죠. 생명의 은인이니까 감사한데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장 보고 싶은 가족에게 달려가게 돼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게 잘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람 노릇도 못하고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다가 살아나니까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그때 이제 가족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꾸중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사실은 그 9명은 다 오지 않는데 너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지만 나에게 온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참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잘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혹 그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이것 좀 꼭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아주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해 드린 다음에 이 성도님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몇 달을 있다가 그 기도 부탁을 했던 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그때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예,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운하시더래요.
아니 집사님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알려주셔야지 왜 안 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바쁩니다. 안 바쁘니까 기도 부탁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꼭 와서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집사님이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들이 마치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처럼 다 해결되고 나면 그냥 가는 거라는 거죠. 그때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바로바로 해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 있으면 그 은인에게 감사를 해야지 지갑을 찾아줬는데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돈 정도는 줘야 하고 너무 많으면 한 반 정도는 줘야 하지 말로만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지갑 찾아준 분이 돈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전해지려면 진심이 우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시면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가 죄인입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감사를 너무 잘 까먹는 죄인입니다. 따뜻한 말도 잘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면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좀 부탁드려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고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경작해서 팔 때가 있어야 이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살 사람들이 다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고 무엇보다도 이 비를 주시고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거 오늘 가져온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올 한 해 북핵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주셔서 직장을 안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매주 헌금 시간마다 다른 헌금의 이런 제목보다 이 감사 헌금의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하나님께 꼭 표현해야 합니다. 졸업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드릴 이유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그 감사할 제목이 기억나면 나는 대로, 기억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관계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은 다른 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여기서 한 명인데 이건 다른 복음서이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저렇게 싹 깨끗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이 고침받은 사람들 이 10명이 다 저렇게 갈 길을 가는데 저 한 사람은 가다가 이제 멈춘 거야. 멈춰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눈물로 표현한 거죠. 그때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 유난을 떠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감사를 해. 그냥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감사를 유난을 떠는 건가. 뭐 가서 엎드리면서까지 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뭐 감사하다고 했을 때 악수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아예 죽은 사람이에요. 아예 죽은 사람이 아까 전에 보셨지만 아예 이 썩어가는 얼굴이 새 살이 되고 아예 손이 없어졌던 사람이 손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는 마음의 표현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완전히 죽은 인생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예수님께 생명의 은인 그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신을 직접 만난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직감합니다. 이분이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죄인이라 가던 길을 그냥 갈 것이고 감사한 것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게 저희인데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인데 한 명,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절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자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살려주신 분께
가던 길을 돌아와 감사한 것,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 회개이고 그 길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잘 표현하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 잘하기,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요거 두 개만큼은 이제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인사를 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잘 가르쳐서 그런진 몰라도 이제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아주 과관입니다. 이 두 명이, 세 명이 배꼽을 잡고 90도로 엎드려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살맛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사주면 감사합니다. 과자를 사줘도 땡큐. 그리고 뭐 하여튼 사줄 때면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를 안 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를 잘 하라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살짜리, 3살짜리, 뭐 6살짜리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제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뜻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에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가을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에 겨울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